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출렁출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부흥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부흥에 원동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행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어떤 때는 5천 명, 어떤 때는 3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보던 이방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되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는 게 5장에서 두 가지 위기가 크게 옵니다. 하나는 내부의 위기요, 또 하나는 외부의 위기입니다. 내부로는 신실하다고 흔히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두게 되고, 가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로 치게 되는데, 아마 그러고 계속 가다 두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일어나서, 만약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럴 때 더 때려가지고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여러 위기가 오게 되는데, 또 하나 위기가 6장에서 교회 내부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구제하는데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방편으로 세운 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성경을 봤더니 6장 3절에 그렇게 사도들이 세우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좇아서 6장 5절로 가보면은 이제 스데반을 비롯한 니가노로 이런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 처세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노트를 이렇게 쭉 봤더니 작년에 6장을 통해서 한 번, 그리고 올 초에 2번을 설교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5번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앞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어떻게 어떻게 표출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뭇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스데반이 어떻게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들, 즉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들에게 맞섰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교훈으로 얻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크게 2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알아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6장부터 시작되었던 스데반의 설교, 어찌 보면 7장에서 쭉 설교되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입니다. 저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저 말을 긍정, 부정 이렇게 양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긍정이건 부정이건 어쨌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4장에 이 나오는 그들이 반응한 그 반응 속에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이 찔림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인즉슨 작금의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나요? 작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찔림을 받나요?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 20여 년이 넘게 이 백드롭에 있듯이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외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그만큼 조심하게 되나요? 교회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표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를 이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나요? 우리는 처음에 그러한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외쳤더랬어요. 목동 제1교회는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해 갔나요? 목사님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신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저는 작금의 세태를 영적 혼돈의 세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이번 여전도 노회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의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건 본질,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5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찔렸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사실 무서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톱으로 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스데반의 설교가 강력했는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반응 또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장 쭉 봤고요. 7장도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6장 12절이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여기서 충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불러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 장로, 서기관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일깨워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공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네드린입니다. 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스데반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5장 말미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떠한 이 곤욕을 치렀는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맞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맞았을까.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는다 했잖아요. 이 말은 39대를 때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쳤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조선에도 보면 곤장을 치는 게 있었어요. 곤장을 칠 때 그냥 치지 않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얇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약간 손바닥 정도의 넙직한 이 곤장을 갖고 옵니다. 그걸로 때리는데 때리면 이 곤장이 살에 착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39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까지 때렸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잡혀가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스데반은 그 상황 자체를, 이 못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잡아온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실 터인데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상황만 이해하면 속상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영적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패스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다 받으면 저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돼요. 그러나 패스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뒷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찌해서든지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거든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데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던 게 7장 1절을 읽으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저기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사실 가야바는 어찌 보면 꼭두가시와 같았어요. 가야바는 사실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장인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안나스가 원체 잘못된 그러한 전횡을 행하니까 당시 로마 정부가 아직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위를 세운 거예요. 아마 협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저 가야바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 앞서서 한 말이 사실이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yes. 그러면 사용원도입니다. 매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골라보다가 이 사진을 골라봤어요. 아마 저렇게 서 있을 거예요. 저 위에 가야바가 있었겠고요. 그 어딘가에 실세인 안나스가 있었을 겁니다. 저 주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저 주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요, 저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 중 사두개인 중 대표 주자들이 저기에 있을 겁니다. 스데반은 변호사 한 사람 대동하지 못했어요.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심장은 엄청나게 뛰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잘 이겨내는 스데반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나름대로 내분이 생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6장 3절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택했어요. 그런데 5절을 가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이렇게 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말 성경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목사들은 원문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시니까 영어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스데반을 선택을 했는데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엔드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더더욱 성경은 북돋아 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뒤는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길만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5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가 어디를 보는가를 봐보세요.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곳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데반을 제가 AI에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스데반을 만약 죽은 다음에 묘비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종의 묘, 누굽니까? 스데반. 그 밑에는요 생년월일인데 잘 몰라서 X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종 스데반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데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이때 여러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저는 이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수반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이 스데반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눈을 맞추지 않아요. 누구에게 눈을 맞춥니까? 그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되게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가야바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자세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요즘처럼 계속해서 비오는 먹구름이 낀 하늘일까요? 아니면 가을에 청명한 하늘일까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하는 저 말은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취해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체를 둘러 진을 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을 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적어도 이 게하시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다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그의 눈, 저 그는 누굽니까? 게하신데요. 게하시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 목동제일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계속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산에 가득한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장이요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눈을 더 높이 들어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55절을 보면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는 무소부재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스데반만 여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이, 마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짐승처럼 스데반은 이제 끝났을 것이다. 앞에 가야바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안중에 없어요. 뭐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뭐예요? 가득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위기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56절로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때 스데반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데, 전 마라데라고 하는 말도 되게 약해요. 문장으로 본다면, 그 의미로 본다면 앞뒤, 전 외치대입니다. 외치대. 그 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라고 외치는 거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건데 여기에는 서셨다라고 한 것을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앉아 보실 수 없어서, 이것은 하나의 과장법일 수 있죠.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보셨다.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롤러코스터 타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먼저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밑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7절로 가보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렇다, 의미 없다. 끝까지 뚜벅뚜벅 가야지. 그때만 잘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스테파노스, 그 왕관이,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